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간구의 내용,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육체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이나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더불어서 영적인 양식, 죄사함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린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기도문은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마다 온전하게 살아가든가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도 일으키고요, 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큰 손해를 줄지라도 자녀는 여전히 자녀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고백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죄에 대해 헬라어로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오페이레나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은 빚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죄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화살이 관역으로 바르게 가야 하는데 길을 벗어나거나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서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 내 마음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지 않게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서 빚을 진 것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떨어지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죄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지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벗어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루고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환경이 파괴되고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다투면서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환경과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몽땅 파괴하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죄가 시간이 흐르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고 어찌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갚을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던 그 빚이라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시켜 주셔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서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능상 원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의 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선택하던가요?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라든지 나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던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게 됩니다. 죄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끗이 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더라도요, 우리 몸에 먼지가 붙고 많은 오염이 묻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이 되면 다시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오염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죄사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를 상처 입힌 자,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자, 나를 힘들게 한 자,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 그러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왠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서 왠지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런 조건이 들립니다. 내가 용서의 크기만큼, 나의 용서의 크기만큼, 나의 용서의 양만큼, 나의 용서의 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러한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조건이 붙으면은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조건이 붙으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만약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조건이 붙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용서할 대상을 향해 조건을, 대가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은, 저 사람이 죄를 뉘우치면은, 저 사람이 내가 용서했을 때 변화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세상이 그러하던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가이드포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에밀리 브란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상처가 너무 커지면서 어머니 얼굴조차 보기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떠났고, 그리고 자기가 독립하며 살아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치유 프로그램을 받기도 했는데,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그 분노와 그 증오가 남아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겠노라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머니를 만나고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머니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어머니를 보자마자 확 돌아버리는 이유가 봤더니, 내가 어머니를 용서하면 어머니가 좀 변해야지, 내가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투가 변하든지 행동이 변하든지 나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지, 여전히 똑같다 보니까요, 어머니를 보면서 여전히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나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이후 그녀는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엄마를 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를 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자 진짜 변한 게 생겼는데, 어떻게 변했냐?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품기 시작하게끔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조건을 붙이면은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을 향해 조건을 붙인다면은 우린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크기라든지 나의 양에 따라서 나를 용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용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시고 또 강연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기술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자녀가 유괴되었는데 그 유괴된 자녀를 처참하게 짓밟아 죽인 그 유괴범, 그 유괴범을 만났을 때 그 부모의 감정들, 폭력배들과 테러범들에 의해 자신의 가족을 다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빠진 가족들, 어렸을 때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은 자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영혼들이 망가지는 것을 또한 보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용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요, 분노와 증오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슬픔을 넘어 정말 망가진 영혼들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용서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건이나 이유 달지 않고 용서를 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할 때,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 상대방도 회복되지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감싸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와 상처에서 자유하고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떠오르는 사람, 왠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나쁜 생각이 들고 좀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이라든지요,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라든지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나를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좀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12절 앞부분,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사하여 준 것처럼, 그 부분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겨 있고,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서 무조건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용서, 그 죄사함을 힘입어 우리가 지체들을,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매들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기도의 부분, 또 간구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좀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회복의 은혜를 다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회개 기도와 함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